할렐루야. 어제는 날씨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괜찮습니까? 앞으로 장마가 많이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즐겁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임병래 이 대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사 가운데서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 그런 군인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충남 예산 출신의 장군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포성이 멈추지 않던 그 최전방의 철책에서 그는 성경책을 옆에 두고 부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무릎 꿇는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고 포탄이 땅을 가를 때에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고 또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멈췄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 또 성도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에 이거는 목사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것은 특별히 기도원에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요. 또 뉴스는 실망스럽고요, 나라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 속에 우리가 참 부르짖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 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의 네로라고 하는 정말 황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서 죽이는 것을 너무나 파리 목숨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것을 보았을 때도 정말 너무나 지독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그런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아래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반드시 받을 만한 것이며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치의 안정이나 경제의 부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숨 한 번도 쉬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는 너무나 어려움에 치닫게 있어요. 외교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싸움에 국민들만 지쳐가고 있는 이 나라, 어느 쪽이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누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 많은 사람, 비판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2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시대 우리 기억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로마는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 이렇게 평을 남긴 것이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을 사정없이 불태웁니다.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 횃불 올리는 곳에다가 올려서 기름을 붙여서 그렇게 태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나 싫다고요, 사자의 밥을 만들었어요. 저 경기당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권력자를 위해서 감사까지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바울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고 성도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멘. 여러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단지 하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와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행위, 그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 있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밤에 여자들이 마음껏 다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또 얼마나 위험지대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서슴없이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밤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의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지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청, 구청, 교육청, 경찰, 군대, 학교, 모든 리더십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호불호 이것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예요.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한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님에게요,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요즘에 선교사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쟁이 끝날 길을 기도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저 정치하는 분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내 기도 노트에는 우리 가족들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하여서, 군인과 경찰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보다는 우리의 입술이요, 기도해야 돼요. 한숨보다는 우리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절망보다는 중보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뭘까요? 주여, 저 사람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 쟤 때문에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맞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요. 자,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 이 말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포함됩니까?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이 헬라 판타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다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직업, 모든 세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조건을 붙여요. 쟤는 좀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건데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세상 안에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점에서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라도 해 놓으셨다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 전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르기에 기도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사 중에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죠.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나의 원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요, 직장 동료 중에도요, 혹은 나라의 지도자 중에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한 그 사람, 그 지도자, 그 불신자, 그 배신자, 심지어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경제가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외교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바로 이 나라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이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807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첫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더더욱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로 해서 사람을 가두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기도하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려 25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중국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요, 그 후에 수천 명, 수만 명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습니다. 눈앞에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쇠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전체 흐름이 뭐냐? 단순한 기도의 근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직전 명령과 같은 말씀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릴 것이다. 그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알리는 이유가 뭐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저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는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장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기도하는 사람과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자들을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TV 앞에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욕하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봅시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들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7절요. 자, 7절. 본문 7절 없어요? 네, 본문 7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 오늘 디모데전서 2장 7절 봅시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입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곧 복음을 위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기도는 결국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역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 사역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알게 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하고 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가 이 나라의 영적 공기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의 무릎이 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입술이 복음을 외치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이 될 때,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특히 나라와 위정자들 위한 기도는 믿는 자가 정말 공적인 책임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멀리하고 또 뭐예요? 그 멀리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진다니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시대에 중요한 중보자의 기도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도를 이제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나라의 일은 정치인의 몫이라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민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며 가정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복된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